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전할 그 말씀의 내용이 중심 주제가 우리 안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정답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전부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전부가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가 되지 못하면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저의 개인적인 어떤 신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여러분 그들에게 그 손에 그 예수님 외에 쥐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입을 옷과 신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이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전 존재를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죠. 먹을 문제, 입을 문제, 또 쓸 문제. 그것만 있습니까? 우린 누릴 것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까지도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탐심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주체사상의 영이 있다라면 그 주체사상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영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탐심이 헬라어로 플레오녀시아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플레온이라는 말은 더 많은이라는 뜻이 있고, 혀씨는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을 합쳐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이것이 탐심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속에서 이 탐심이 우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욕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속에서 비늘 벗겨듯이 벗겨지려면 우리 안에 누구만 남아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이것이 만족할 욕심,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딱지를 가지고 놀아요. 딱지, 동그란 딱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별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접어가지고 별만 그런 거 찝는 거예요. 별 많은 게 먹고 있다고 막 날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 리얼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날리거나 따먹거나 제가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 뭐 운동 이런 걸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치면은 제 건 잘 안 넘어가요. 항상 하면은 잃어요. 힘으로 안 하고 뭐 이렇게 별 높은 거, 뭐 글씨 많은 거, 딱지에 뭐 사람 많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는 제가 잘하는데 힘으로 하는 거는 잘 못해요. 이 힘으로 하면 다 날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딱지를 모으냐면은 사서 모아요. 용돈을 아껴 써가지고 그거를 딱지를 사는데 그 딱지를
양말 상자가게 있잖아요. 요만한 양말 상자가게다가 이렇게 딱지를 한 줄로 쭉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 전에 그걸 딱 보면요. 흐뭇해요. 딱지가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그 네모난 딱지도 막 따가지고 모으면은요. 그 자루주머니 막 네모난 딱지가 막 조그만 거 큰 것부터 이만큼 많고 제 그 왕 딱지 딱 모아가지고 그 밑에 딱 깔아가지고 그걸 딱 보면은 흐뭇해 하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그 딱지를 사는 것에 대해 통제를 하지 않으면요. 저는 아마 제 방에 그 딱지로 가득 채웠을 거예요.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갑니다. 딱지만 계속 찍지 않아요. 겨울 시즌이 되면 구슬치기 시즌이 되잖아요. 동그란 구슬. 그걸로 또 따먹기를 합니다. 그럼 그 구슬을 모아요. 모으면은 주머니에 이렇게 주머니 구슬이 꽉 차요. 이렇게. 걸 때마다 철렁철렁 소리가 나요. 그렇죠? 주머니가 찌덕찌덕 모아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이만한 상자가게다 또 이걸 집어넣으면은 구슬을 보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 구슬 보고 든든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그 딱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되고 누가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탐심이 하나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다른 탐심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고 돈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내 명예가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취미 생활이 들어올 때가 있고 스포츠로 들어올 때가 있고 그것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우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많이 차지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39편 6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즉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을 다 우리가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즉 탐심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단지 어떤 우리가 누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데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까? 합니까? 우리를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탐심을 굉장히 무서운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조금 과장시켜서 말씀한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장되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의 우상에 빠지게 되면 그 우상 숭배한 결과를 반드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제가 이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오늘날 말씀이었네요. 에스겔서 1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1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는 두 개의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이런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우상하고 또 마음이에요. 즉 우상과 마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단지 보이는 것들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고 말할 때 너희들의 마음에서 우상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이냐면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심을 가지며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과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제가 그랬죠. WCC 운동이 보이는 것이라면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혼합주의고 똑같은 배교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탐심이 없다고 말하죠. 나는 없다고 말해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우상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가 탐심일 수 있어요. 탐심으로 공부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탐심으로 공부를 해요. 나는 단지 어떤 시집갈 자금을 모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탐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은 웃겨요. 음식이 탐심일 수 있어요. 음식이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더 기름진 거를 먹기 원하고 더 좋은 거를 먹기 원하고 이것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우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유일한 목적이 집인 사람이 있고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었냐면 우상을 마음에 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말할 때 그들이 제사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지금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리처럼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실 때 그들은 더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속에는요,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1절, 예레미야 2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 특별히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두 가지 악이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우리 하나님이 뭘로 표현합니까? 생수라고 말을 해요. 생수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과 같은 것을 생수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이 생수인 나를 버린 것과, 즉 어떻게 버립니까?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마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요. 그들이 생수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나보내고 내가 팔 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어떤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래요.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아무리 파도요, 그 물은요, 부었다가 스며드는 거예요. 다른 데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터진 웅덩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각자 나름대로 터진 웅덩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요.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 이르기까지 탐심으로 가득 찼다. 그들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마치 WCC라는 어떤 그런 큰 어떤 배교만을 배교라고 생각하지, 혼합주의라고 생각하지,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혼합주의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판 물,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원히 목말라요, 여러분들. 영원히 목말라요. 갈증이 나고요. 더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더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되 전 존재를 다하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시험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러분? 다 버리라 라고 말했어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 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돈 되는 것들을 다 대해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아닙니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으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다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궁핍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눈 뜨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굶기실까요?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먹이시고 입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휴가 되면 들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거운 사람이 여러분 들림 받을까요? 가벼운 사람이 더 빨리 들림 받을까요? 가벼운 사람이 확확 들림 받을 거예요. 이 말이 웃기죠? 예수님만 남는 사람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휴거 당하는 꿈을 한 번 꿨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다른 사람이 슉슉 날아가는데요. 저만 이렇게 날아가, 진짜. 날르는 거야? 뜨는 거 마는 거야? 뜨는 거라 마는 거야? 그 들림 받는 거. 누가 이렇게 잡으면요, 그냥 못 끌려갈 것 같은. 어떤 사람 비행기 타고 슉 날아가는 거, 저는 기구 타고 나른 거야. 그때 불안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도 올라가는구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이 많으면요, 들림받지 못해요. 세상의 것으로 무거워지면 들림받지 못해요. 예수님만 남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들어 올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집 팔고 차 팔고 반지 팔아서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가난한 사람이 구제하면 되는 거예요. 10원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래요. 뭘 죽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여러분들.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저희 고모부가 그래요. 저한테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명절날 갔는데 부자예요. 이렇게 고위층들 이렇게 피부 마사지 하면서 일하시는데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 조카 놔두고, 야, 현영아, 내가 99억까지는 모았는데, 야, 100억 넘기 힘들다. 그러니까 100억 모으기 힘들다는 거예요. 99억까지는 모았는데, 이렇게 그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들 생각이 나요. 100명까지 부흥되기 정말 힘든데 100명 넘으면은 쉽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힘들 때 단돈 10,000원도 안 주시는 거예요. 100억까지, 99억까지 있으면 돼요. 조카한테는 돈 자랑만 하는 거예요. 99억까지 있는데. 김대현 집사님, 우리 차 받으러 갔던데 알죠? 저 사줬어요. 근데 차가 그랜저인데요. 그 안에 소를 싣고 다녔나 봐요. 차가 그냥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걸 좀 받은 적이 있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상숭배래요. 또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우상숭배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1,000원이 우상숭배로 탐심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00원 가지고 벌벌 도는 사람 있잖아요. 1,000원 가지고 아까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주머니에 지난번에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10,000원만 해야 되겠다. 딱 50,000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왼쪽 주머니에 있었는데, 그러면서요,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10,000원만 하면 40,000원으로 갈 때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드렸어요. 괜찮죠, 여러분? 저 왜 들었는지 아세요? 주변에 꺼냈다가 집어넣는 걸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체면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래 드렸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억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넌 그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데, 넌 오늘 50,000원이 우상숭배다.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탐심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탐심 때문에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내 육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따로 갖고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탐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셨지만 그 목적은요, 그 안에 이유는요, 그 안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예요. 그 증거의 말씀이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가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여러분, 탐심이 왜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여러분들. 뭐라면 탐심을 가지면요. 왜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니까요. 여러분, 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우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미선자매, 눈 뜹시다. 뭐 창피해, 이만 일로. 일어서지 않은 것만 감사히 여겨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요, 탐심이란 우상이 있으면요, 얼굴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임재는 어쩌면 내가 만드는 임재, 마귀의 그 속임수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지는 거는요,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요, 있으면 되고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임재의 빛이, 영광의 빛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메말라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걷어간다면,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요, 보아도요,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찬양을 하는데도요, 내 입술만 찬양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은혜롭게 찬양하는 듯 하고 내 기뻐 춤을 추는 것 같이 뛰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쇼에 그냥.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지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그들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비춰지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째 되는 계명을 누가 지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진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요즘 예배가 뜸해요. 한 달 되면서 막 결석도 하는 청년도 있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안 나오신 거 전해주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육체가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의 취미가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결석하는 분 있어요? 직장? 근데 예배는 어떻게 빠져요, 주일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먼저예요? 직장이 먼저 아니에요? 직장이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직장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마음이 빼앗긴 것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아유, 주일날 그렇게 충성하고 예배 드릴 때 헌신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전 존재가 다 되어야 돼요.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 다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탐심을 부리며 선지자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16장 3절 말씀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면 그 가운데서 계속 얼굴에 막 광채가 빛나요. 주님 만나서.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도박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봤어요? 없어요. 막 천사처럼 막 은혜 받은 얼굴로 가서 집에서 남편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 봤어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밖에 못 집어넣어요.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탐심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못 집어넣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탐심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는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마세요. 삶에서 결정하세요.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으면요, 우리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가요, 여러분들. 그럼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누가 받는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짐승의 표 누가 받을까요? 탐심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누가 받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안 받는 거예요.
지금은 다 안 받겠다고 말하죠. 음료가 주는 것들을 받아 먹은 사람은 그 음료가 주는 그 받아 먹는 것들이 없으면요, 못 살아요. 하나님만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음료가 주는 것을 먹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아둥바둥 돈 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거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넉넉한 데 있지 않대요. 우리의 넉넉함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밖에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세상의 짐은 가벼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은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죽든지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가는지 우리 갈 때에는요, 주님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있는다는 건 뭘까요? 그분의 성품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희생, 헌신, 온유함,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는 그 시간이 간 만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교회가 닮아가는가.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본 말씀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래요, 여러분들. 죽이래요. 여러분, 죽이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동호 집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리는 정말 잘하는데요. 죽이는 걸 못한대요. 여러분, 이동호 집사님 돼지도 잡으실 것 같잖아요. 소도 잡으실 것 같잖아요. 못 죽인데, 닭도 못 죽인대요. 우리 정유철 집사님이 돼지 키우시잖아요. 돼지는 죽일 수 있대, 다행히. 돼지는 죽이는데 닭은 못 죽인대요.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요, 닭은 죽입니다. 제가 잘 잡습니다. 시골 살아가지고. 근데 그 죽일 때마다 또 하나 죽여볼까? 이런 마음으로 죽이잖아요. 또 어떻게, 먹는 건 좋은데 이거 어떻게 죽이지? 이런 마음으로 잡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탐욕들, 탐심들,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죽이래요, 여러분들. 죽이래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요, 내 육을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단지 듣는다고 해서 죽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아가도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아요. 무엇으로 죽이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아가 죽어지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자아가 죽지 않았으면 그 잔을 피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아가 죽어지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자아가 죽어지도록 기도하시는데 우리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죽어지도록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5분, 10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자아가 죽어질까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여 죽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죽여야 돼요, 여러분. 아멘.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여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곧 나의 탐심, 탐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이 탐심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 보면은 노예, 마당새 이런 사람들 방에서 이렇게 영화 찍거나 드라마 찍으면은 살림이 많던가요? 별로 없죠? 주인 몰래 도망가자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가끔 나오면 뭐만 들고 갑니까? 들고 갈 게 없는 거예요. 보찜 하나 당당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의 삶 역시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그분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뒤에 비로소 들려질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무엇을 주실까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능력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아무것도 없을 때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빈털터리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의 탐심들을 죽입시다, 여러분들. 죽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서는 비참하게 소리를 지르고 긍휼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제거하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기뻐 춤을 춰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늘의 자원이 누구의 것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의 자원 여러분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만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을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이제 결단하고 이제 그것과 함께 가지 마세요.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 버리십시오.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쇼핑 그만하시고 옷 사야 되겠다는 마음 버리시고. 여러분의 옷이 우상이에요. 그 옷 살려고 한 달 내내 한 벌 살려고 막 컴퓨터 안에 좀 싸게 예쁘게 살려고 늘 그게 옷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주님만 따라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판 물, 저축하지 못할 물,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여러분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채울 터진 웅덩이와 같은 탐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욕심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